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로마서 묵상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웃으면서 여유있게 거절하는 법. 웃으면서 여유있게 거절하는 법.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것들을 웃으면서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정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웃으면서 여유있게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유명 인물을 뽑자면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 별로 그렇게 고뇌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 사람 중에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에 일본 굴지의 총수가 되었을 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은 옆에 써 있는데 하늘이 주신 세 가지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 덕분에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행은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가난은 부지런함을 낳았고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못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뒷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지난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이고 오늘 말씀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는지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옆에 있는데 15절 보시겠어요?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이야기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가문 좋고 실력 좋고 게다가 노력까지 하는 그야말로 자기 성취가 강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율법주의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은혜로 인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써 있는데 알다시피 은혜, 카리스마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첫째로 자기가 그것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과분한 것을 공짜로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선물.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3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가 발견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16절을 보실래요? 16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신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 예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삶을 살면서 자기 의에 취해 살던 그가 오늘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의 자격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는 사명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써놨습니다. 첫째, 자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해석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의 첫 번째 변화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박한 해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거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심지어는 좀 신격화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2000년 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지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도 비행기도 없던 때에 그가 기껏 돌아다닌다 해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실제적인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는 선교 편지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려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아쉬우니까 편지 쓰고 또 찾아가 보고의 그런 반복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의 말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로마의 지하 감옥 골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차라리 그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소위 세상적으로 훨씬 더 아마 그 시절에 찬란했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인생에 쓸데없는 거품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 결혼하고 엄마들이 애를 낳고 나면 그 변화를 보면 가장 분명합니다. 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모이면은 은근히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학벌 자랑 은근히 안 읽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다릅니다.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자신을 다 얘기할 정도로 가벼운 것 같은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성직이 됩니다. 목사에서 성직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하는 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옆에 빨간 걸로 써놨는데 인생에 대한 거품이 빠진 소박한 해석,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대한 거품이 빠진 소박한 해석,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거품이 많았던 그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좀 전에 봤던 17절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시켜 이루신 모든 일에 조금은 자랑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뀐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 대한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상승작용.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프라이드, 자존심은 죽고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존심은 죽고 자존감이 살아났단 말이죠. 이러한 자존감은 보통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감. 그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보잘것없지만 나도 이런 것은 할 수 있구나. 그 자기 능력감이고, 둘째는 행복감과 직결되는 자기 가치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죠. 일반적으로 나름 철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변화되기 전에 바울 같은 경우나 의지가 강한 분들은 첫 번째 이 자존감, 자기 능력감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입니다. 이 첫 번째 자기 능력감이 포기될 때 오는 것이 있다고, 바로 자기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가치라는 화두로 영적 자존감인 것입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도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자연과 마주칠 때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만요. 무슨 말일까요? 행복감과 직결되는 자기 가치관, 이 가치감은, 특별히 영적 자존감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보게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모든 문제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쉽게 오해합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자존감의 상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때 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옆에 한번 보실래요? 세 가지,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영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말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면, 영적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면 영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영적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주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삶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래서 나누는 인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인생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기를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두 번째로의 변화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대한 위대한 기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실래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설명하죠.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이 헌신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시각이, 관심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 향해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자라는 대상은 꼭 여러분 세계 방방곳곳에 숨어있는 미전도 종족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아직 세상은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요 피어슨 박사가 즐겨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분이 은퇴하여 농촌에 들어가 처음으로 젖소를 사서 기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소를 산 지 얼마 안 되어 소의 젖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농부에게 어쩐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젖소가 젖이 마른 것은 젖을 다 짜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젖소는 젖을 최대한대로 짜내야 계속 더 많은 신선한 젖을 생산하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짰습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큼만. 우유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은 아예 젖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짤 수 있는데 짜지 않는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 짜야 합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충성해야 합니다.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과 물질, 능력은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 쓰면 나중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맞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웃으면서 여유있게 거절할 수 있던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자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